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올 한 해 성경을 한번 일독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읽으신 분은 얼굴이 좀 환한데 웃긴 웃지만 좀 쓴 웃음을 짓는 분들은 읽지 않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그래도 조금씩 읽고 나면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은 사람처럼 종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죠? 읽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그렇죠? 밥을 굶은 사람처럼 몸도 또 마음도 약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 서로 이렇게 혼자 읽지 않고 함께 격려하면서 읽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먼 길을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동행해서 가는 것, 먼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를 읽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어 나갑니다만 출애굽기 20장 정도 가면 십계명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게 되죠. 참으면서 읽어 나갑니다만 또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나머지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잘 참고 견디다가 큰 산을 만나는데 그 산이 레위기라는 산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레위기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뜻도 몰라도 말씀을 읽으면 읽는 자체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읽으시면 돼요. 레위기를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지루합니다. 어쩌면 전화번호부를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이름들이 나오고 어떤 법들이 나오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지루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또 내용이 매우 낯설고 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용들이 레위기에 많이 담겨 있죠. 그럼 여러분, 이런 비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 아이가 5달이 되면 5살에 가장 먼저 읽히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레위기입니다. 놀랍죠? 왜 하필 그렇게 가장 어려워 보이는 레위기를 아이들에게 익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5살짜리의 그 순결한 아이가 평생을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룩과 순결의 비밀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제사하는지를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레위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들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가득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레위기는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과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각각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것이고 같지만 또 다르지만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거룩 그리고 이웃 사랑이 따로 존재하지만 하나로 존재하고 그것이 얽혀서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담고 있는 비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100차례 가까이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안아드리고 뽀뽀해드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비밀은, 유일한 길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레위기에 하나 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신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의 진정한 숨겨진 의미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그 자체가,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두 가지 비밀, 거룩과 이웃사랑, 이웃사랑과 거룩.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저를 따라서 얘기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두 가지 중요한 비밀, 첫째로 무엇이라고요? 거룩. 두 번째, 이웃사랑. 이것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하고 하나지만 떨어져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에 담고 있는 거룩과 이웃사랑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과 맥이 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 담겨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레위기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바로 거룩과 이웃사랑의 정신이 담겨있는 율법을 지키는 길을 주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21절이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옛사람은 바로 율법에 나온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단지 외적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 일을 대해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거기에 담긴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 주는데, 형제에게 첫째로 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형제를 대해서 락하라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고, 그리고 욕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그 사람의 명예를 모독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렇게 노하는 자가 뭘 받는다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말하는 자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심판을 받고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살인한 자가 받는 벌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화내는 거,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 멍청하다고 욕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쓸모없는 자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도 살인과 동일한 대가를 치를 거야. 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해서 화를 냅니까? 분노하는 그러한 습관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내가 정죄하는, 내가 주인된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화를 잘 냅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모독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모독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자도 살인한 자와 동일한 대가를, 심판을 받을 거야. 왜 그럴까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분노와 그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러한 나쁜 생각들을 오늘 똑같은 그런 대상으로 주께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관심을 두고 보시는 대상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마음을 보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요한은 아주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하지 않았는데 마음만 품었는데 왜 그것이 죄가 되고 그런 동일한 행위를 행한 사람과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두 가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거룩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는 이웃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도 동일한 적극적인 악행을 행하지 않았지만 소극적인 행위와 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주신 뜻은 남을 해치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더 다가가고 이웃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분노하고 남의 인격과 당의 명예를 그렇게 훼손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이것을 죄악으로 규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그저 행위로 악행을 하는 일까지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랑으로 이끄시고 이웃사랑으로 밀어내시는 그러한 뜻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행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뜨겁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일까? 그 기준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의 기준입니다. 즉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까지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사랑을 내가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가 말씀을 대하는 나의 뜨거움에, 말씀을 향한 뜨거움의 온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위축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주의화됐어요. 너무 자기 혼자의 중심,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에 또 하나의 짝이 있는데 그 짝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에 다가가지 않으면 이 거룩이 하늘을 날 수 없는 한 날개밖에 불과합니다.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야 진정으로 신앙의 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한 날개만 펼치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신앙이죠. 힘을 잃어버린 신앙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웃사랑의 적극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하는 예와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24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그리고 그 후에 와서, 두 가지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 할 일이, 다시 와서 할 일이, 그 후에 할 일이 있다.
여기 먼저라는 그런 말씀, 먼저 가는 말씀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 이것이 근본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먼저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는 어디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를 비둘기 가지고 제사를 드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자, 가서 짐승을 드리려고 제사장에 드려서 이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에 자신에게 원망 드릴 만한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제사를 멈추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가라 합니다. 어디로? 갈리로 가야죠. 다시 3일길 걸어서 갈리로 옵니다. 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휴 형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3일길을 걸어가지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쉬워요, 그죠?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가 여러분 지금 마음에 원망될 만한 사람 생각나시죠? 아무도 없습니까? 그분은 지금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그래 전화 한 통 하고 오세요. 가서 미안해. 그리고 와서 제사 예배드려요. 빨리 가실 분 빨리 나가서 전화하고 오세요. 아무도 안 나가시네. 큰일 났네. 우리는 쉽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3일을 걸어가서 제사 드리려다가 동네 사람한테 미안하니 다시 3일을 걸어와서 미안해. 그리고 다시 가서 또 3일을 걸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거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 예물을 드리라. 여기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적대하다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둔 것이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주께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주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제사를 준비하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오면 제사 전에까지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한 태도로 그 제사 앞에 선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 오셨습니까? 위로받으십시오.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하셨습니까?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예배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 나로부터 상처받고 나로부터 힘들어서 원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얼굴과 이름과 마음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 뭔가를 받기만을 위하는 예배자로 나온다면 그 절반의 예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 속에서 잘못된, 자신 속에 원망 들을 만한, 자신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 사람들이 떠올리면서 그 일이 너에게 먼저 화목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갈 수 있고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되고 출발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단 앞에 줘라.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 떠올랐어요.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 원망받을 만한 사람이 떠오른 것, 예배자의 마음으로 떠올랐더니 그 다음에 두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먼저 가라, 적극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이웃사랑의 화목으로 나아간 적극적인 예배자의 화목을 향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라, 형제 화목하고 다시 와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 여러분, 예배가 더 중하니 소중하니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화목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화목이 중요해요? 그것을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중하죠. 그러나 이것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만큼 화목이 중요하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동일하게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거 놔두고 잠시 두 번째 마지막 25절을 봅니다. 이렇게 또 말씀 줄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가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재판장 앞에 서서 네가 고발당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 여기 25절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여기 사화라는 그런 단어는 아까 말했던 화목은 내적인 의미에 가진 그런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고, 이 사화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화평입니다. 내적으로 마음과 행동 모두가 다 다른 사람과의 그런 화목을 이룰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 길에 있을 때, 아직도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을 그때에, 아직 재판장 앞에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사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거죠. 두 가지 예가 다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다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 드리고,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함께 길에 있을 그때 급하게 사화하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계속하여 맺어갈 것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양손으로 우리 등을 떠미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고, 여기 담겨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등을 계속 떼매고 계세요. 밀고 계십니다. 가라고 말씀합니다. 제사 드리지 말고 갔다 와. 재판장 앞에까지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전에 회개하고 화목과 사과해. 그리고 화해해. 이웃과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나의 삶이 거룩으로 이끌림받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니 어쩌면 유일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너가 길에서 그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재판관 앞에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 너의 인생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네가 급히 사와라.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화목의 일로 주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급히 사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함께 길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사화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적극적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길, 거룩으로 계속해서 독려하고 채찍질 하시면서 밀어내십니다.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담아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분을 사랑하는 거룩으로 날마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삶과 이웃사랑이 나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지금 먼저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마음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귀에 먼저 가라, 급하게 해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뜻이, 말씀의 가치가, 말씀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는 이웃사랑의 풍성한 삶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로, 화목함의 행위로 그 사랑이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